죽음의 두려움에도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 죽음의 두려움에도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일을 시킬 때에는 세울 때에도 그렇고 또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성정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건지,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도대체 왕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왕이 됐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사욕을 위해서,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왕의 측근들이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의 그런 혈세들을 마음껏 또 유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 늘 중심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을 뽑은다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를 위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많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한 대통령 이렇게 뽑다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지역색이 강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내가 어떤 성씨니까 내 성씨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고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또 그 사람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지요. 아무래도 나와 가까움이 뭔가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 또 최소한 우리 집안에 또 저렇게 대통령이 나왔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위한 그런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굉장히 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은 아마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선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선의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때로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울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길 건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 이 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절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절대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 이 결정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대단히 슬퍼하고 마음에는 낙심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간 다음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분명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는 이제 그것을 너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벌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 전해줘라. 이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요.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정, 자신의 뜻을 전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을 전하고 온 이후부터 계속 슬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과 사울 왕의 특별한 아주 각별한 인간관계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최초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절대 인간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백성들을 설득을 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뜻을 받아들여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방인들보다는 더 좋은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세우는 이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참 좋은 왕이 돼야지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나라가 안정적이어야지만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저도 첫 번째 주례를 섰던 부부를 위해서는 지금도 종종 기도를 합니다. 신랑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제가 첫 번째 주례를 38에 섰는데요. 신랑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주례를 서는데 도대체 누가 신랑인지를 구별이 안 가는, 더군다나 신랑이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주례를 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은 목사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주례를 섰어요. 결혼식장에서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부를 처음 봤는데 신부가 굉장히 세게 보여요. 남편보다 몸무게도 한 2배 정도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도 상당히 싸높게 보여요. 참 그래서 주례를 쓰면서 참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어머니 집사님께서 주례를 요청하셔서 제가 주례를 섰는데 물어보니까 잘 산다고, 며느리가 생긴 것 같지 않게 남편을 그냥 하늘처럼 모시고 잘 산다고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면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제가 자신이 주례를 서는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왕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각별한 사이인데 이 사울 왕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의 자리를 더 이상 너에게 유지시키지 않고 너를 왕의 자리에서 버렸다. 이걸 전하고 오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주면 우리도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서 잘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다툼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왕이 나와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를 못하는 왕의 역할을 못한 사람도 그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또 그 왕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자연스럽게 그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또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게 참 염려가 된 거죠. 사무엘이 그게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과의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앞으로 닥쳐올 이 나라의 혼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사무엘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당장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울왕이 왕의 자리를 내려가게 되어지면 생겨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나라가 또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준비할 왕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명령을 해요. 그게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나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새 왕이 될 사람을 하나 골라 놓았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왕의 자리를 잃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신이 처음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슬픈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계신 주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너무 크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면증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불면증을 많이 겪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오기도 해요.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트라우마나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로 많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로 누구를 많이 만날 수 있냐면 기차를 운영하는 기관사들이 굉장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분들이 사고 소식들을 접하거든요. 또 사고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했던 기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특별히 역에 들어갈 때 막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뛰쳐서 막 뛰어내려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역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루 종일 보내고 집에 가면 잠이 와야 되는데 그 심장이 떨린 것들이 가시지를 않아가지고 또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두 분의 기관사 같은 경우도 무려 20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면제를 단 하루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기관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수면제를 50알을 그냥 입에다 넣고 그냥
먹어버려 가지고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간신히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많이 해결하게 됐냐면, 계속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쭉쭉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했다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돌본다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수면제를 조금씩 줄이고 가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감들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수면제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그래서 의사가 권면하기를 이제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좀 불안하니까 드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본인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불안감으로 자유로워지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심을 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즐거움들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삶이 다른 기관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실은 자살에 죽어버린 사람도 많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고를 통해서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해서 더 이상 기관사를 할 수 없어서 기관사를 중간에 두고 그만두고 나갔는데, 본인은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내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걸 알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믿음이 있을 때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응답했는데 본인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있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본인이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런 삶에 대한 불안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가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역을 들어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기보다는 이제는 마음이 편한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느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도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과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백성들과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고 끌고 가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 내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왕을
미리 지금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로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조그만한 여러분 풍랑이 이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어려움만 오면 조금 힘든 일만 생겨도 마음이 힘들어하고 입술이 그냥 고백들이 늘 그냥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근시안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감정적으로 섭리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처럼 결코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멀리 볼 수 있고 훨씬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곧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들이 보기에 가능한 것들만이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나의 생각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너희가 가능하게 보는 모든 일보다 훨씬 더 높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여러분 훨씬 더 높고 더 여러분 생각이 깊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훨씬 더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냐?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재앙이 결코 아니라 평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시나? 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를 훨씬 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어려운 삶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오히려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거죠. 인신매매를 하려 해서 동생이 팔려가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에 인생이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것도 죄수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 노예인데 그때 당시에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요셉이 여러분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됐는데 요셉의 인생에 대해 형통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여러분 억울한데 죄수가 됐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을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최악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저주하지 않았으면 나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도 저것보다 못한 인생을 안 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 앉히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어중간하게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히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감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노예로 팔려갔냐면 보디발 장군, 애굽의 국방부 장관 같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경제 수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모든 경제권들을 다 책임을 지고 그냥 이 살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모함에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려다가 잡혀 들어가는 죄수가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보디발 장군을 위해 살았고 아내를 범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의 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그 3년의 시간이 애굽의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지금 바로 왕을 바라보고 지금 바로 이 애굽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 들어온,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의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감옥인데 그 감옥에는 어지간한 죄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들만 들어오는, 장관급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애굽의 장관급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애굽의 정세, 또한 애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애굽의 신하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것들이 철저하게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노예 제수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최악의 인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아니라 가장 밝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간 순간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제수로 간 순간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더 나아가서는 제수가 되어도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심지어 여러분, 그의 가정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래서 보디발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요셉이 저런 인생 속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에 집중하게 되고 매몰돼 버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밝은 미래를 우리들이 보지 못하면 어두운 터널이 거쳐서 우리들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머뭇거려요. 바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사울왕이 듣는다 그러면 저 죽일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내가 왕인데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역이라는 건 단순하게 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다시는 이 가문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권모술수를 쓸 수 없도록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어지면 온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자기 처가, 자기 형제들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마음을 미리 깨트려 보시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 제사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깨트려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사무엘아, 너가 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장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그 예배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니까요. 누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나 와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와서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 사무엘의 걱정,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안들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겨날 염려들, 그리고 생겨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친절하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자꾸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머뭇거렸지만 뭘 했어요? 하나님께 본인이 왜 머뭇거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그거 했다가는 사울이 들으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거 뭐냐면, 사무엘은 염려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중요한 것은 머뭇거림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왜 머뭇거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염려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말은 못하고 가는데 발걸음이 주저주저해요. 가면서도 이걸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제가 하긴 해야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미 미리 예측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여러분 머뭇거려진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들이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데 근데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불안한 마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분은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앞길에 생길 수 있는 일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 염려들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한다. 나의 감정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못할 소리, 할 소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상하게,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예쁜 말, 고운 말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없는 거예요. 격을 따지면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은데 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감정들,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악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막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지금 제 감정을 주체 못할 거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좀 이해하시고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상하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사람 앞에 가서 고상하지 않는 생각과 말들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고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을 갖고 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 근로장학금을 장학생으로 근로를 하는데요. 가서 이제 학교 연결해 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사장이 술을 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목사 딸이어서 하영이는 술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 다니면서 요즘 술 다 먹던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회사에서 술을 먹은 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지키려다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의 도도함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하나의 행동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도한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여러분 그 삶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단기 사명 시절에 저는 아직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후임은 신학교를 다녀서 이미 3학년을 다니다가 왔어요. 이미 전사를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후임과 저 차이가 뭐냐면 저는 신학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 후임은 더군다나 자기 선임들이 다 동네 선배들이고 그러니까요. 시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후임은 복 많은 내내 계속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신학생이라면서, 전도사라면서 술 다 먹네. 여러분, 저는 6개월 동안 괴롭힘 당했어요.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여러분 근무를 쓰면 저는 머리를 바꿔 섰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가 여기에가 그냥 늘 새똥이 늘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다 계속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머리를 박고 근무를 쓰는 거 6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머리를 살짝 돌면 그냥 세포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모자를 벗지를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참들이 인정하는, 아니 저놈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근무 시간도 교회 갈 시간은 다 빼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지독하게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선임들이 엄청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후임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켜가지고. 그런다고 늘 괴롭힘 당하고 얻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도도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도도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마음의 염려를 깨트려보고 대안도 다 제시해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여전히 여러분, 사울이 알게 되어지면 죽어요. 목숨의 이태로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바로 옮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대안을 듣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으로 그 두려움,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생기고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생겨나는 염려나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극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불이익을 실제로 당하고 살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위협에 놓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사울왕과 사무엘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울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그대로 그가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울왕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과 사무엘이 다른 건 뭐냐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사울왕은 그 두려움을 주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사울왕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요. 사울왕을 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따라 살아가도 두려움은 똑같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라가도 두려움은 똑같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져요. 반면에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워할 일이 실제 우리에게 닥쳐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죽어요. 이게 사울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 두려움이 실제 나의 현실이 되어 다가와 버려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생겨나는 두려움, 염려들, 그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감동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